사람은 세 개의 동사로 산다고 그래요. To, want, 욕망입니다. 끝없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끝없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to have,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세 번째, to run,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죠.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to be입니다. to be.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지금보다는 훨씬 의미 있고 또 에너지가 넘치고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작게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이고, 크게 보면 온 인류의 죄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는 인류 구원의 해방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당시에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오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었을까? 아마 굉장히 강력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저 로마를 한 방에 쓸어내고 드디어 유대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을 창조하는 위대한 왕으로, 개선 장군의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기대감과 달리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발에 질질 끌리는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차라리 안 탔으면 좋겠는데 그걸 타고 들어오는데 적잖은 실망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화려한 예수를 꿈꿨던 사람들에게서 화려하지 않은 예수,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가 점점 나약해지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과정을 보며 환영의 목소리를 바꿔서 죽이라는 목소리로 바뀌었던, 어찌 보면 주님의 죽음의 출발일이 이 종려주일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일까?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고난의 한 주간의 이야기, 종려주일부터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도 전체 분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 입성의 이야기, 고난의 한 주간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지면도 굉장히 많은 지면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의 한 주간 종려주일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이는 누구냐? 많은 사람이 환영하거든요.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환영의 인파가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 연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내리는 질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야? 누가 오는 거야? 그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래, 이렇게 했어요. 환영하고 있는데, 박수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언가 굉장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고 때로는 열광하고 그리고 엄청난 헌신도 했는데 내가 왜 예수 믿지? 예수가 누구지? 그분을 우리가 왜 환영하는 거지? 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허무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세례 요한은 일찍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표현하거나 교회를 표현할 때 역사적으로 어린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고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둘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이 기독교를 표현하는 표현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기독교를 표현하면서 또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어린 양으로 또는 물고기로 다양하게 예수와 기독교가 표현되지만 단 한 번도 기독교가 카멜레온으로 표현된 적은 없었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가 카멜레온으로 변신되어가고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변신하고 적당히 적응하는, 그건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로 가는 거룩한 출발일입니다. 저는 오늘 화려한 환호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승리 이야기, 그 예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는 6월절에 임박한 때예요.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지 몰라요. 어느 역사학자를 보면은 13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이면 모여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20만 명이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00만 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인파가 한 분 예수님을 향하여 일제히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시간 되거나 좀 여유가 생기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해보면 예루살렘 성 안쪽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질렀다면 그야말로 하늘이 들썩 땅이 들썩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시는 그분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와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날로, 기쁨의 날로, 특별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한 날이어서 이스라엘의 국가 기념일 중에서도 건국일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희망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메시아신 예수가 온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했겠어요. 그 열광적인 환경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드디어 예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우리 한 자리씩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을 요청했던 그런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환영의 인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들의 요청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목소리를 바꿨단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누굴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한 그대로 해방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의 해방자를 원했냐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죽어 마땅한 인생을, 지옥갈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이 죽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인류 구원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언밸런스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무지는 어쩌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당신이 내 뒤치다거리 해주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내 편이 아니오,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진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은밀하게 조용하게 설명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한참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막 쏟으면서 가슴 아파했던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럴 때 눈물을 흘렸어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무 신기한 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고 여전히 크리스찬이고 여전히 교인이고 여전히 나름대로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인데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세요.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나의 모든 가치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들의 이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세요. 끝없는 요청과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호박이 넝굴째 굴러오고 입만 벌리면 감이 뚝뚝 떨어져 입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뭐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요행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만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진정 나의 해방자였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 그 예수가 가는 그 길에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는 조용히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옥합을 깬 마리아, 나귀를 내어준 주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그냥 묵묵히 혼자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의 기록 중에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내가 나귀를 쓰겠다고 그래, 그럼 풀어줄 거야. 근데 이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주인공으로 이 사람이 쓰임받는 걸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뭘까, 참 구원의 감격 속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까를 봤더니 주님의 필요에 따라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살면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의미를 알기에 나 역시 그분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헌신의 사람, 아름다운 드림의 사람이, 그 사랑에 굴복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 나귀 주인은 기회주의자다. 이 일에 자기가 머리를 살짝 굴려서 요 나귀 하나 내어주고 평생 기념비적인 인물이 한번 되어보자라고 기회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였다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낭비할 리가 없지요.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었고 진정한 드림이었고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것도 대가성 그런 거 많이 이야기되죠. 대가를 바라는 헌신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실한 헌신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마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요, 하기 싫은 건요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자, 요나 이야기를 볼게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진짜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어디 가려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갑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지금 요나가 무슨 선택을 한 건가 봤더니 니느웨로 가는 길은 거리로 보면 900km입니다. 900km. 900km를 가면 니느웨 가는 길이고, 그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반대길로 가는 길은 3200km입니다. 3200km를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나는 안 갈래. 그리고 반대길로 간 사람이 요나를 거꾸로 부르면 뭐라고요?
여러분이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리고 반대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누굴까요? 함께, 나와 함께,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동행자가 정말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죠. 1920년도 블런딘이라는 유명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건넜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뭐 TV 중계까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쫙 건너고 나니까 그야말로 환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호가 됐겠죠. 그때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는 한 번 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페달을 거꾸로 돌려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뒤로 가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하나 업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 가능하대. 당신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막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이가 넘어갈 수 있다고 함성을 지른 분들 중에 7살 미만의 아이가 있는 부모님 중에 그 아이를 내 등에 업히실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여기요 손을 번쩍번쩍 들었을까요? 죽일놈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믿는데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내 편리주의로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삶은 주님이 가신 길에 100만 분지 1만이라도 우리가 아름답고 겸손한 헌신의 사람이 되고, 어떤 보상을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중간 스님이란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괜히 왔다 갑니다. 아무것도 인생이 아니었어요. 괜히 왔다 갔어요. 전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괜히 왔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악수 없이 괜히 왔다 가지 마셔. 괜히 왔다 가지 마. 여러분의 인생의 한순간만이라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엄청난 것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가 마을에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필요한 거야. 모든 사람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딱 꺼냅니다. 돈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동전이 얼마가 되겠어요? 10원, 100원. 비싸 500원인데 돈이,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걸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요? 그걸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그때 이분이 동전을 딱 들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모이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정확하게 5년 만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좀 가만히 있어봐라. 온 세상이 주변이 시끄러우면 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보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지금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고 자기 겉옷을 깔고 그야말로 개선장군 우리 해방자로 신바람 나게 환영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역으로 가장 초라한 조용한 모습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으로 막 연호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은 베들레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가장 천한 지역, 가장 낮은 지역에서
나는 산 나사렛 예수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야. 언제나 그분은 낮아진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고난 한 주간을 지나면은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되게 안 하였느니라. 맞는 모습이었어요. 안 맞는 모습. 주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그 십자가로 뭘 했나 보세요.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린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철저히 믿는 거룩한 한 명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야? 이는 누구야? 저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 해방시킨다고? 누군데?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해방자요,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신 분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헬스클럽 광고 보셔서 헬스클럽 광고 뭐 한 달에 뭐 3만 원 5만 원 뭐 하는 헬스클럽 광고 보셨냐고요. 거기 보면은 얼마나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그냥 근육 딱 이렇게 하고 또 운동기구 딱 들고 뿔룩뿔룩 튀어나왔는데 얼굴은 어때요? 씩 하고 웃고 있어. 이거 뻥인 거 알아요? 완전 가짜죠. 그렇게 웃어가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가면서 운동에서 무슨 근육이 나옵니까? 헬스를 제대로 해서 근육을 만들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지. 죽을 각오를. 여러분이 영적인 근육을 좀 키워야 돼요. 저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작정기도 우리 전교인 나올 생각하니까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 주님의 십자가 지신 한 주간 그 의미를 생각하며 도저히 난 집에 잘 수가 없어. 나도 주님처럼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이 한 주간은 내가 새벽 한번 작정기도 한번 해보자. 전교인이 다 나올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지금 너무 편하고 너무 안락하고 너무 쉬운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지는 않을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환호 속에 감춰진 주님의 조용한 의미를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나의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주신 주님, 그 주님과 나도 나귀 주인처럼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겠으며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처럼 더 겸손하고 낮아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 더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